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공동체를 향해 생각해야 할 때 꼭 가져야 될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를 몸을 나눌 수 있어요?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몸을 잘라낼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몸에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수하고 가잖아요. 물론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맹장과 같은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맹장이 독이 되거나 아픔이 되면 잘라내기도 해요. 교회 내에 예를 들어서 이단적인 사상이 있다든지 어떤 세속화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아프지만 잘라내야 되겠지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골맞다고 자르고 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라낼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그 지체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4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한 몸이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몸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서로 다 다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말하면 눈, 코, 손, 발, 입 다 다르듯이 우리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를 보더라도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서로 생긴 것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바라보는 것도 다릅니다. 교회 예배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유독 소리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보는 것들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둔한 사람들도 있죠. 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건 다 보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다르다. 우리는 서로 이런 부분에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해도요. 같이 말하는데 또 다르게 들어요. 그 다르게 듣고 다르게 적용하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적용하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사고 체계가 달라요. 체계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분석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나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고 다 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되는데 더가 되면 더 무서운 거예요. 다가 더가 되면 뭐예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더 귀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목사가 저도 계속 이거는 제가 계속 부분에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더 좋은 성도, 그죠? 더 힘이 되는 성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힘이 되고 다 좋은 성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함께 가져야 될 생각이죠. 몸에서 어떤 하나도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몸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보이는 것만 잘 관리한다고 하면 될까요? 보이지 않는 걸 관리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암이 애 걸려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다가 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다르지만 다 필요하고 다 귀합니다. 네. 이 생각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족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사형제가 있어요. 다 필요하고 다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발가락이 아플 때가 있어요. 걷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 힘들면 발가락 어떻게 잘라내야 돼요? 발톱이 아플 때 있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발톱 뽑아내야 되는가요? 아니죠, 그죠?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고치려고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가 아프면 어때면 우리 모든 몸의 신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고생해요. 손, 발이 다 고생해요.
그래서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찾아가게 돼요. 정보를 찾아서 발톱 아픈데 고치는 데가 어딘지를 정보를 찾죠. 병원을 찾고 약국을 찾는 거예요. 발이 움직이잖아요. 그곳을 향해 가고. 손이 어떻게 돼요? 그 약을 받아서 계속 치료하잖아요. 온 몸이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다 만들어 가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지체의식,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 형제 지체, 그 자매의 아픔들, 연약함들을 우리가 담당해 나갔을 때 그 온전히 자라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몸이 계속 아프면 이 자라가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치료하면서 자라가거든요. 성경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비교했다는 게 이 공동체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공동체와 이제 연결해 보면요, 우리 공동체에 아픈 분들이 있죠.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아픈 부분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손발이 되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교회에 올라오기 힘들다, 앉기가 힘들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앉고 올라오도록 배려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픈 분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분에게는 충분히 배려해 줘야 돼요. 일단 마음이 너무 힘든데 아무리 좋은, 여러분 힘들 때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놓고요, 아무리 좋은 TV를 영화를 보더라도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맛있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맛있지 않냐고, 왜 맛없다고, 나는 맛있기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맛없는 걸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왜 재미없냐고, 나는 너무 재밌는데, 그렇게 정지하지 말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힘드니까. 그 사람에게 배려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꼬이고 뭐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좀 많이 아프구나, 마음이 아픈데 상처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 상처가 이제 새살이 나고 그냥 건강하고 눌러도 아프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 충분히 배려해주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이렇게 할 때 공동체는 굉장히 온전해지고 단단해지고요, 풍성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의와 희락과 화평. 의와 희락과 화평은 관계적인 단어예요. 관계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내 자신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희락,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바라봐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품어가지고 그 뜻을 흘려보냈을 때 이 모든 관계의 폭이 넓어져요. 여러분, 사랑받을 때 내 안에서 진정한 막 샬롬이 넘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막 은혜가 넘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던 이제 자매 한 명이 있어요. 이 자매 한 명을 교회 공동체로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합류를 했거든요. 3층의 집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가게 되면 이 자매를 이렇게 형제들이 가서 있잖아요. 차도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자매를 타고 그 3명이 타는데요, 업어서 내려와요. 아주 말라서 진짜 몸무게 한 30kg 정도밖에 되지도 않아요. 안고 업고 나와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중증의 류마티스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를 중간에 태우고 떨어지지 않게 해서 또 잡고,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또 업고 와가지고 또 내려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 자매가 엄청 많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을 얻어요.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초신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할 때 뭘 보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게 모르잖아요.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겨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이죠. 이들은 유대교를 따라서 수십 년간을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그렇게 먹지 않은 채 살았잖아요.
돼지고기 이런 고기 안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순대, 선지국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그분들은. 물론 지금도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초하루,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선한 것이고 감사함으로 먹을 거면 버릴 것이 없다. 다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여러분 쉽게 먹어지겠어요? 평생을 안 먹던 사람이 먹기 되게 어렵죠. 그리고 모든 날을 주의 날처럼 여겨라.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었거든요.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날을 다 모든 날을 안식일처럼 여기라고?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어떤 혼란스러움이 생겨났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리됐던 사람들이 이 정리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정리되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매우 그 비난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렇게 믿어? 아직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이것들이 알지도 못하고 지금 아직도 나를 지키고 그거를 여기고 먹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고 살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고만 해서 잘 해석되는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아직 이게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게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로 비교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술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늘 담배를 막 예전에 김인주 목사님이 그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고 예배 끝나면 저 밖에 나가서 입에다 2개 피고 코에다 2개 꽂고 귀에다 2개 꽂고 마음대로 피세요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다 웃었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런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담배 피고 오는 사람이 그날 그 부인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따라서 교회 왔는데 막 담배 피꺼라고 막 이야기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은 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피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 마음껏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직 그 사람에게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오자마자부터 이번에 교회 다녔으니까 술, 담배 끊으세요. 교회 다닐 때 우리 그 남편을 전도하는 분들이 좀 나중에 실수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그렇게 교회에 오기만을 바랬거든요. 교회 왔어. 근데 이제 그 다음 숙제. 술, 담배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 끊은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요. 남편을 막 무섭게. 물론 저는 뭐 지금 여자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끊지 못하는 믿음인데 그 정제감의 판단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막 담배 피는 사람들에서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뭐 마음껏 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잘 들어야 돼. 우리 목사님 또 오늘 가서 술, 담배 실컷 하라고 이야기하시던데 명절 때 가서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또 적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3년만을 제자들 기다려줬잖아요. 형편 없어서 제자들 하는 거 보면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질 때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게 막 누가 크냐 말하고 막 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도망가 버리고 이런 제자들인데 끝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이런 모습이 저 교회 안에 필요하는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불일치하는 모습이 있고 믿음이 자칭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여긴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얘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리가 되면 내가 구원받는 거 나 같은 사람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일하신 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5장 1절에 보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 3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15장 1절을 펴놓고 보시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그 약점은 약점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인다는 건요 우리
죄송해요. 기쁨의 동산교회 안 다닌 분들도 있는데 기쁨의 동산교회 이제 김광희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던 이야기예요. 내 눈에 뭔가 보이면 그게 누가 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 내가 할 거래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약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분을 담당하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게 보인 거잖아요. 어떤 부분 그게 안 보여요. 보이면 내가 담당해줘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약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지체의 약한 부분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인 게 뭐냐면 마땅이라는 단어예요. 마땅이라는 것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주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초지동산교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눈에 띄게 한 거예요. 나에게 붙여준 거예요. 내 셀에, 내 공동체의 모임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편하니까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를 왕따시켜버려야 돼요? 내버려 둬버려야 될까요? 썩으면 썩은 대로 내버려 둘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잘 하도록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반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것으로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한 지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결혼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교훈이니까.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부모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서 말씀이 그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그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렇게 같이 지지해주고 대화 나누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집 자녀와의 비교해서 그래도 괜찮은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이렇게 자녀가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스펙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가 기쁘게 하면 자녀와 큰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드라마가 2018년에 방영되었던 어떤 영화예요? 스카이캐슬과 같은. 굉장히 그 스카이캐슬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아주 멋진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멋지게 인생을 만들고 싶은 그 자녀를 만들고 싶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자녀를 향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해요. 근데 부모를 향해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자녀 눈치 보고 살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중심으로 양육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중심으로 양육해 가니까 자녀가 노엽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부모 때문에 그냥 끌려가요.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근데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좀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어떤 아이는 이제 계속 소심해서 이제 내성적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끌려가지만 속은 골마가는 거예요. 부모의 뭐에 맞춰주려고 하니까요? 기대치에 맞춰주려고 하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근데 부모가 표정이 안 좋으면 너무 얘가 힘들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날까요? 나중에 결혼 생활 나타나요. 사회생활에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기뻐해 주지 않으면요. 견디질 못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대하는 신자의 모습이 있어요. 신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집사님은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뭔가 있어요? 내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래야 된다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 이제 그건 내가 가져야 될 숙제예요.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부분이 계속 집사님이 저 부분에 넘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에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정말 예배가 어떻고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가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세워갈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항상 배려해야 돼요. 진리를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교회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적 교회를 가지고 우리의 중심에 서야 돼요. 그런데 이 중심에 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기다림과 배려와 따뜻한 포용력과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실패하니까 교회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아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왜? 이 높은 기준의 벽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도 상처받고, 그리고 목사도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성도도 상처받고. 왜냐하면 목사도 성도가 저렇게 왜 안 변화진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성도는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흥분하셔 나 때문에, 목사님도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나나 자기나 뭐 별거 다른 거 있어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 기다림이 있고 넉넉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에서 누구의 기쁨으로 가라고요?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의 기쁨을 할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9절에서도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 새벽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적 의미가. 그러니까 집을 세워간다고 할 때 집에 기초가 필요해요. 골조가 필요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는 뭐냐면 그 기초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선을 이루어가라.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안 되니까 제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교회 깨트리고 막 핏대 올리면서 막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교회 다 깨트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하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내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교회를 다 깨트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주의 뜻을 세우면서. 사도 이 바울이 이제 3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꺼내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꺼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69편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하는데,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69편의 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알리는 예언적인 시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시편 69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죠. 그런데 이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비방이 있었어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인데 그 비방을 어떻게 했나요? 4절의 말씀 쭉 보면 인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하고 함께 누구를 찾아갔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아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죄인과 세리들,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식탁의 교제는 뭐냐면 곧 그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정체성.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 유대 사회에서 무엇을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뭐지? 이런 비방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상대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 먹고 놀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의 비방이 있을 때 예수님이 아랑곳했나요? 아랑곳하지 않았나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비방해라 너희들아. 수치와 조롱과 모욕감을 그냥 담당해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되는 우리들이 우리가 기뻐하길 원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세리와 제자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잔치를 통해서 누가 기뻐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길 원했어요. 근데 우리는 시선이 누구에 있냐면 자꾸 우리를 판단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런 사람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초지동산교회 처음 세웠을 때, 우리 인테리어 공사 한참 됐을 때, 제가 그때 얼마 전에 나눴던 이야기잖아요. 우리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안산을 시끄럽게 했던 분이 안산에 왔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딱 물어봤어요. 저는 1초도 안 되고 바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받아들여. 교회에게 존재, 우리의 목적이다. 이게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다 그냥 알아서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심은 어떤 사람들이 누가 보면 어떻게 하냐. 초지동산교회 왜 저런 사람들이 있어? 왜 저 사람 초지동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성도들은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여러분, 이런 비방과 시선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로를 누렸던 것들을 뭐게 되냐면, 우리가 소망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내로 모든 비방을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났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모든 비방을 견뎌냈을 때 우리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뭘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내게 베푸시구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를 나를 보내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로마 교회에 강조하는 이야기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강조하는 이야기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모두가,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의 말씀을 쭉 보면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6절에 볼까요? 7절에 보면 6절에 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7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어요. 모두가, 교회 공동체 모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통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 내가 주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누구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 때 그 7절이 중요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 7절의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은 그 자체가 세리와 죄인 같고, 그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보면 가난하고 포로고 된 눌려있는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이는 삶인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비방을 받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로 들어오도록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게 하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냥 아주 미세한 받아줌이에요. 어떤 받아줌이에요? 그의 인격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자리를 인도해주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앞에서 통역도 해주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오늘은 좀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보듬어주고 차도 한 잔 주면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누그러뜨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대요. 유대인을 받아주기,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도 받아줬어요. 9절은 예수님이 이방인도 받아줬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유대인, 이방인 없었어요. 모두가 서로 다 받아줘야 될 대상이에요. 인간은 사람들 편에서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네가 진보냐 보수냐, 네가 남자냐 여자냐, 네가 가진 자냐 없는 자냐, 다 늘 사람들은 나누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어요. 모두가 다 국률함의 대상이에요. 모두가 다 주님 받아들이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제 단어가 바뀝니다. 온 열방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아니라 이제 열방들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아.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제 10절 12절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열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중요한 존재가 더 중요한 존재, 덜 중요한 존재, 더 필요한 존재, 더 적게 필요한 존재,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손과 발로 다 삼으셔 버렸잖아요. 이 유대인, 헬라인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체의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든 열방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했고요. 11절을 볼까요?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하기를 원했죠. 12절에 볼까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바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볼까요? 모든 열방이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길 원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쳐나길 바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그림을 봤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는 우리 초지동산교회 이야기, 오늘 이곳에 우리 있는 성도들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만, 여러분은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이곳에 모이면 우리는 초지동산교회라는 이 공간에서 모여지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흩어지면 초지동산교회라는 성도로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어도 받아줘요.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받아주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가 아직 그 정도밖에 눈으로 볼 수 없었고, 그가 아직 그 정도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아직 그는 그 정도밖에 말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어서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도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판단한 게, 저 사람은 교회 그렇게 다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가서 뭘 배웠어? 제자훈련 헛것으로 배운, 이러지 말고, 그죠? 그런 판단을 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하면서 교회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한순간에 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것부터, 느끼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역사가 얼마나 우리 이 삶 가운데 많이 있었나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 그 자녀와 있었던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다 보면 아이에게 그 맞추어 주잖아요. 맞추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이제 뭐 걸을 때도 같이 맞춰서 걸어가거든요. 말을 할 때도 같이 맞춰서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말할 때하고 제 아이하고 말할 때는 달라요. 아우나 망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8살인데 좀 더 어렸을 때는 더 말하는 데에 달렸어요. 아까꿍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우나 너 있잖아,
내 삶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는 아직도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모양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당연히 받아주잖아요. 맞춰줘요. 말하는 거. 먹는 거 같이 맞춰주잖아요. 얘한테는 오지만 먹는 거 같이 먹지는 않지만 얘들을 충분히 배려해 주잖아요. 자, 이제 저도 이제 명절 맞아서 고향에 내려가는데 아이가 타고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저도 아내도 있고 아내하고 충분히 저하고 공유된 대화, 성숙한 대화가 있어요. 근데 아이는 그러면 저하고 계속 그런 성숙한 대화만 있나요? 아이하고 계속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대화에 맞춰줘요. 아이의 이슈에. 야, 오늘 학교 가니 재밌냐? 재밌겠다. 친구 누가 이랬다. 그렇겠네. 맞추어 주잖아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져 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깊이 있는 동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보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고 네가 아직도 말씀을 못 기다려. 야, 교회를 네가 얼마나 다녔는데 아직도 너는 아직도 나보고 물도오락 하냐? 아직도 막 이렇게 제가 딸이 저보고 맨날 물도오락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한테 학원이 유치원에 있다. 우리 옆에 공원에 갔는데 아이들한테 그네를 타는데 자기는 안 타고 얘들 동생들 다 태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이터 가면 아빠 밀어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가 언제 철들라나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막 계속 생각했어요. 받아주자. 근데 아이가 이렇게 딱 봤더니 이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계속 받아주자. 이 아이가 성숙하고 잘하도록 받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원리에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춰줘야 돼요.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근데 우리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아빠라는 본질이 제가 그렇게 갑자기 아무나 하고 저 인형놀이 하면서 역할극 하고 있거든요. 막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잘하도록 맞추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초이동산교회 있는 성도들, 이곳에 있는 분들이 정말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그 제리와 세인들에게 그 모든 정서와 먹는 거, 말하는 것을 맞추어 주셨듯이, 그래서 복음으로 이끌어 갔듯이 우리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맞추어짐, 그래서 복음으로 이끌어간, 섬김으로, 기다림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